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51절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고 51절 전체도 한번 암송해 보면 참 유익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비록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성취가 어떠한지를 밝히는 그런 일종의 선언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한 구절은 요한복음 1장을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할 때 서론을 매듭짓는 결론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요한복음 전체의 본론의 한 구절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을 한 구절로 말해보라 그런다면 여기 1장 51절을 언급해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이 저녁에 뜨겁게 연그러왔던 우리 인생의 한여름밤에 정말 한여름밤의 뜨거운 그런 열정의 소망이 또 기대가 또 꿈들이 정말 주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환상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와 섬기는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과 성취가 거룩한 환상으로 성취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5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먼저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언급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아멘을 2번 언급한 것이죠. 아멘 아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공간복음에서는 아멘 한 번 언급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2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의 그런 영적인 복음서에 합당한 예수님이 어떤 심오한 영적인 이치를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언급할 때 바로 이 아멘 아멘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간복음에서도 50여 번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언급되어진 것이 여기 요한복음에서만 25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25번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라는 언급을 처음에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51절 말씀 속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하는 이 좀 특별한 언급에서와 같이 틀림없이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때 무엇인가가 떠오를 수 있는 예수님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요한복음 전체를 전해주고 있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한 공동체겠죠.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만약 유대인들이었다면 그들도 틀림없이 이것을 떠오르게 하기에 충분한 예수님의 언급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꿈 이야기인 것이지요. 우리도 지난 우리 권호양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꿈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은혜롭게 들었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바로 8월 둘째 주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권호양 목사님 말씀을 다시 들으시면 우리 야곱의 꿈 이야기가 생생하게 다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이었죠. 제가 읽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까 요한복음 말씀과 매우 흡사하죠. 팥죽 사건으로 시작되어진,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분노하는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고 어머니의 리브가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도주하게 되지요. 형 에서의 극단적인 이 분노, 그것으로부터 도주하려 했기에 야곱은 하룻길을 내리달려서 약 90km 정도 떨어진 이곳 루스에 비로소 하루를 묵게 됩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돌을 베개 삼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의 처지가 얼마나 지금 기구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노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노숙하던 그 밤에 그가 꿈을 꾸게 된 것이지요. 야곱의 꿈은 땅 위에 하나의 사닥다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는 이만저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늘에 맞닿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야곱의 꿈이나 혹은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유명한 어떤 성화 또는 명화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지요. 옛 이렇게 대가들도 지금 이 모티브를 그림으로서 잘 표현했습니다. 많은 종류의 이 야곱의 꿈 혹은 야곱의 사닥다리의 명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기 위해서 17세기에 그렸던 미하엘 빌만 1691년에 그런 작품인데요. 베를린에 있는 이 작품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기에 가장 적합한, 너무 잘 그린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색감과 표현이 아주 좋죠. 네, 나중에 여러분 따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연거푸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교롭게 사닥다리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사닥다리 어떤 그 중간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대표적으로 세 구절을 언급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13절의 말씀이 있고, 또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14절의 말씀이 있겠고요. 또 15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 말씀만 들어도 야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격려와 힘이 되었을까요? 지금 이 세 구절은 그의 조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언약이었고, 그의 아버지인 이삭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던 동일한 언급의 다른 표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정말 놀랍고 두려워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되지요.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지금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지금 야곱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나도 그런 꿈을 꾸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그냥 몸이 내가 좀 잠자리가 좀 편치 않은가 봐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고요. 더더욱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는 더욱더 이런 꿈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어떤 힘으로 남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연이어서 지금 야곱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또 하나님 하늘의 문이다라고 17절에 그렇게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꿈을 꾼 야곱이 보통 꿈으로 여기지 않고 경건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 고백을 선포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지금 이 루스를 옛 이름으로서의 루스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이지요. 집도 없이 돌을 베개 삼고 노숙하였던 야곱이 그 루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했던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 마치 어디에든가 쫓기는 자처럼 그렇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런 고난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만약 루스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꿈이 되고 또 주님의 음성이 되고 또한 계시가 되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나는 루스를 살지만 베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그런 신앙 고백이었던 것은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가던 야곱이 한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기구하게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던 그 돌에, 그 애꿎은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신앙의 일련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시 노숙했던 곳의 옛 이름이 루스라고 했을 때 이 루스는 살구나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몬드 나무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하고 또 아주 흔한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루스라는 지역은 아마 이렇게 살구나무가 곳곳에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기에 이름을 루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평범한 동네였던 것이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교가를 생각하는데요. 웅장하다 복사골 우리 배움터, 한강물 푸른 물결 굽이치는 곳, 거기서 복사골이라는 우리 동네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복숭아가 많았던 동네였던 것이죠. 아주 평범한 그냥 동네입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루스도 아주 평범한 동네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노숙을 하던 야곱에게 있어서 꿈을 꾸고 난 후 베델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마음의 정의입니다. 평범한 곳이 특별한 곳이 되었고, 무심한 곳이 약속의 장소가 되었고, 노숙하던 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 것은, 현실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한밤중에 꿈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송두리째 자신의 어떤 내면의 세계가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야곱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많은 성찰을 얻을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다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이요, 성경의 표현으로 의하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움켜진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야곱은 속이는 자, 움켜진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뭔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상 어떻게 하면 지지 않으려는 그런 아주 세속적 그런 야망이 그런 내면 속에 담겨진 그런 사람 같아 보입니다. 성공과 출세, 나아가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간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많이 유사하겠죠.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야곱과도 같은 삶은 많은 면에서 중첩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찾아와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도망자인 야곱이 또한 그 꿈에 개의치 않고 무심히
또 가던 도주의 길을 그냥 그렇게 갔다면 오늘의 이 역사가 있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 꿈에 경건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응답했듯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삶에 쫓기던 이방인 같은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오늘 우리 모두가 연약할지라도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었고, 대속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손살에 치면서 거부하지 않고 맞아들이고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야곱처럼 움켜진 자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주님의 약속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으로서 응답한 야곱에게 평범한 루스를 특별한 베델이라는 그러한 축복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야곱을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는 땅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야곱의 꿈 이야기의 중요한 성찰입니다. 사닥다리는 하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땅 위에 세워져서 하늘과 맞닿아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땅입니까? 루스 땅입니다. 웅장하다 복사골 같은 아주 평범한 동네, 살구나무 꽃피던 그런 철수와 영희가 놀던 그런 동네 루스에서 하늘을 맞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사닥다리가 되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그저 그렇고 별일 없는 무심한 땅이며 소망이 없는 일상으로서의 루스에 하늘을 맞닿는 사닥다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이 사닥다리가 하늘을 향하여 있었고 마침내 하늘과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성찰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들의 땅의 하루, 이 하루가 사실상 하늘, 곧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서 간절히 향하여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느꼈던 그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 모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여서 달아나게 하던 기존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들에게 생겨난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월을 맞춰가는 이 마지막 주일 저녁, 우리들에게 야곱의 꿈을 통해서 우리의 동일한 꿈으로서 이 밤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땅에서 솟아나 하늘을 향해 맞닿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영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힘차게 주님께로 나아가신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야곱을 통하여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모두가 다 소중하지만 우리는 땅의 일들이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긴급하고 너무나 그것이 절박한 나머지 도무지 하늘을 쳐다볼 그럴 기력을 얻지 못한 채 근근히 땅에만 머물러 살아간다면 오늘 여기 루스에서 솟아난 하늘을 맞닿는 사닥다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곳 땅에서부터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이 무너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도 위대한 기적이었는지를 우리 매일 경험하고 있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여, 하나님의 현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그것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은 어제나 그리고 내일에 이어질 수 있는, 아니 그냥 무심히 당연한 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마치 권리처럼 주장하는 그러한 당연한 하루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하루이며 기적의 하루이며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서 하늘을 향해 맞닿아 있어야 할 야곱의 사닥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루스가 베델이 되었듯이 고난의 팬데믹에 지금 이때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날마다 하늘이 열리는 임재의 날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야곱의 꿈 이야기를 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설명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야곱의 이 꿈 이야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은 지금 이 꿈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서 마치 복음과 같이 이 구절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도 이 구절이, 야곱의 꿈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태생의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들에게도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일종의 주석서이지요, 아람어 번역서인데 주석서인 탈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유대문헌이 있습니다. 그 유대문헌과 그리고 또 랍비들의 창세기 주석이라는 그런 유대문헌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야곱의 꿈 이야기를 이렇게 확대 해설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이 언급 속에서 이렇게 야곱의 꿈 이야기를 유대 랍비들은 이해하고 있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나서 자기 집을 떠나 모친의 고향으로 가는 중에 천사들이 호위한다. 야곱이 베델에서 잠이 들자 천사들이 야곱의 잠든 얼굴을 훔쳐보고 하늘을 열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중 들고 있던 다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야곱의 얼굴을 한번 보려면 땅에 내려와 베델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의 얼굴을 보라고 하자. 천사들이 서로 줄을 이어 내려와 그의 얼굴을 보고 하늘로 올라갔다. 네, 이렇게 랍비들은 이해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주석에 의하면 지금 땅 위에 있는 야곱의 진정한 실체는, 땅 위에 있는 야곱의 진정한 실체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야곱의 진정한 실체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룩해서. 그래서 마침 야곱의 모조품 얼굴이 있는 것이죠. 루스에 잠들어 있는. 그래서 천사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진짜 실체로서의 위대함을 헤아려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본문으로서 랍비들이 이해하고 유대인들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이렇게 그림 속에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표현했습니다. 지금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지금 야곱이 가까이 있는 이 천사가 야곱을 지금 막 훔쳐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훔쳐보고 올라가고 또 다른 천사도 계속 쳐다보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어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야곱의 얼굴은 정말 볼 수가 없으니까 감히 천사라도 볼 수 없는 그 영광의 거룩한 광채를 지금 여기 노숙하고 있는 야곱의 모조품 얼굴을 통해서라도 잠깐 추정해서 알 수 있는 천사들의 열정이었던 것이지요. 신화같이 보여지지만 신학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들 서로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시네요.
여러분들의 미소, 여러분들의 찬양,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는 그 순례자의 여정,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고귀한 하나님의 흔적들을 볼 때 마치 가슴 뭉클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채취가 느껴집니다.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좌를 살아갈 그 마지막 완성의 때는 마치 정말 이러한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실체가 아니라 모조품처럼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에 우리가 더 소망과 목적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며 이스라엘을 야곱 안에 내포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동일한 이름이죠. 한 사람의 동일한 이름,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지죠.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묘한 이중적인 정체성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엄청난 약속을 받은 것이 곧 이스라엘이며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이스라엘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한 현실 속에서 실존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네, 지금 야곱의 때는 물론이고 또 야곱의 때라는 창세기가 전해지던 모세오경이 전해지던 그때는 더더욱 그러하고,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때의 이스라엘도 사실상 그들의 나라와 주권과 영토, 심지어는 성전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야곱이 도주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그런 처량한 비극의 삶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조상 야곱과 이스라엘이 에서에게 쫓기고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도 현재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니 우리도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아주 정말 무참히 쫓겨가고 있는 중이지요. 곳곳에서 비참한 신음소리와 피울음 들려지고 있는, 정말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맞나 싶을 만큼 기구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쫓기는 현실의 야곱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예배와 섬김을 얻도록 약속을 받고 예언된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야곱의 꿈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28장 12절에 대한 랍비들의 자랑스러운 해석이며 그것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을 펼치시면서 요한복음을 쫙 풀어나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창세기 28장 12절 속에서 그 천사들이 흠모했던 주체가 야곱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그 야곱을 인자라고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의 인자라는 그런 칭호를 통해서 자신을 야곱으로 대체시키신 것이죠.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처음 인자라는 또 표현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7장에서 처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인자라는 예언이, 이 칭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우리들에게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개역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붉게 표현한 것처럼 인자 같은 이, 곧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묘사한 것이지요. 이것도 지금 다니엘의 꿈이었던 것이지요. 꿈속에서 보았던 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자와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위임받는 그런 대관식의 장면을 환상 속에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되 멸망치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멋있지요. 그가 바로 인자 같은 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잘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인자 같은 이만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엄청난 예언이 이어집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영원함이 얼마나 극한의 영원함이라면 3번이나 언급하고 있고요. 잠깐 다시 한번 18절을 보면 누가 이 나라를 얻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는다. 그러니 아까 인자와도 같으신 이가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얻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도 이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17절 속에서 그냥 단순히 얻은 것이 아니라 아까 17절을 보시면요, 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단순히 얻은 나라가 아니라 엄청난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다니엘서 속에서 예언하고 있죠. 하나는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와 같은 첫째 짐승이었고, 두 번째는 곰같이 생긴 그런 아주 강력한 짐승이었고, 세 번째는 표범같이 생긴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달려져 있는 표범 같은 동물을, 짐승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짐승의 명칭이 있지 않은 무섭고 사나우며 힘이 아주 강한 그런 짐승이었다라고 바다에서 올라온 4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현실 역사 속에서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전 시대, 다니엘로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통치했던 제국의 시대를 모두 언급한 4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시대 속에서 이 4나라가 완전히 극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4나라는 현실 속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4나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분명한 어둠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고 이김을 얻고, 마침내 그가 영원한 멸망치 아니하는 나라를 상속받았으며, 그와 함께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도 함께 그 나라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것은 단지 미래를 향하여서 오늘 겨우겨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애처로운 루스만이 아니라, 정말 꿈속에서 보았던 하늘과 맞닿은 베델이었고, 엄청난 인자가 내려와서 벌써 그 인자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마치 야곱이 움켜진 자라는 부정적인 인물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렇게 묘하게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현실의 연약함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다 고백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와 같은 이러한 연약하고 무익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어자 속에 그렇게 두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은 짐승들로 비유되어졌던 이렇게 잔혹한 이방 왕들과 이방의 나라의 회유와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남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체는 벌써 어좌에 있고 천사도 감히 쳐다볼 수 없어서 잠깐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 얼굴을 보려고 지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참으로 우리는 이런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해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 속에서 나오는 인자, 그는 누구인가? 두 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그러나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둘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 속에서 요약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비를 보며 살아가는 그 희망, 그 감격, 그 황홀함, 그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도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랍비들은 아쉽게도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설의 이중적인 정체성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보는 잘 본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고 바로 종말에 야곱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그렇게 된다라는 안타까움에 머물러 멈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7장의 예언대로서 이제 그 인자이신 예수 자신이 앉아있는 것으로서 치환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야곱과 이스라엘의 육적인 자손들만이, 유대인들만이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을, 상속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죽으심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그리고 새롭게 모으신 종말의 마지막 성도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한여름밤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감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사닥다리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완전한 통합과 놀라운 어우러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신비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오르락이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은 내리락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오르락하시며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아멘으로서 화답할 때 비로소 시간이라는 현실적인 시간이 영원 속으로 침투하면, 그리고 이 땅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묵상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갈릴리를 거니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하노라면 그의 성육신이 마치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고 하늘이 땅에 뒤덮여 버려진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이고 성육신 사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서 그렇게 시시하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시며 지금도 땅과 하늘이 솟구치는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일상과 신비를 참여하는 오르락 내리락의 성도들은 비록 고난의 루스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의 루스, 복사골 같은 그냥 무명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운의 현실의 삶을 살아있을지라도, 하늘을 맞닿아서 베델로 얽히고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야곱의 꿈의 성취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이렇게 오가며 일상과 신비를 참여하는 오르락 내리락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영광과 나라를 얻으시고 모든 짐승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심과 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침내 멸망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벌써 얻으며 영생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을 오가며 일상과 신비를 참여하는 우리도 부활로서 오르락하고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내리락하는 성도들은 시간이 영원과 하늘이 땅이 하늘과 통합되어진, 그리고 영원히 시간과 그리고 하늘이 땅과 이렇게 솟구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수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써 이루어졌고 9월에는 더 생생하게 이루어질 것이요, 앞으로 더욱더 눈부시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꿈은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